복된 주일이죠. 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행복한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불행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 행복을 누리는 며느리죠,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은 행복보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 행복보다 불행할 이유가 더 많은 이 가정이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함께 룻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각자 나름대로 내 좋은 소견에 행했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국에서 내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나서 미국으로 와서 이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중 하나가 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그만 두 아들도 다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남편을 맞아 행복한 삶을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도 빌어주시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새로 남편을 얻고 자식도 낳아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것이라며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어디든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거기서 함께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감동스러운 고백을 하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의 때예요. 룻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추수하다 떨어지는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뭐예요? 먹기 살기 위해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공교롭게도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친족 중 보아스라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이면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여자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는 내치지 않고 추수감독관을 불러서 그녀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추수감독관은 룻에 관한 대답을 모두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호의를 베풀었죠. 그리고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식사할 때는 자기와 함께 먹게 했고 또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그녀가 죽을 때 책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물론이고 그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일부러 떨어뜨려 줘서 그녀가 죽을 것이 많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왜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룻이 남편을 잃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효도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 낯선 땅, 낯선 백성에게로 온 일에 관해 다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밭에서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드렸겠죠. 그리고 오늘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어머니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다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가 친족으로서 아주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무슨 뜻이죠?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이스라엘에서는 친족 소유의 땅은 항상 그 친족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자기의 땅을 팔아야 할 때 같은 친족 중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삼으로써 그 땅이 계속해서 그 친족의 소유로 남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은 바로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재혼을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에게 이르기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한 후에 누울 때가 되면 그 눕는 곳에 들어가 그의 발치에 누워 그의 반응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물과 기름이 그 시대는 아주 귀중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이 결혼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보아스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러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을 지금 보아스에게 맡기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룻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의 그 지시를 여러분들은 따르시겠어요? 우리는 다들 자기의 생각이 있죠. 아니, 보아스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지금 저랑 나이가 30살 정도 차이 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은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해요. 룻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친 후에 단더미를 끌고 가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발치에 가서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요. 야, 참,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도대체 합당한 일이야? 부도덕적인 일이지 않아?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지시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오미는 지금 룻의 행복을 전적으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룻의 안식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상식으로 당시를 판단하면 안 돼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그 당시는 증거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안에서, 또 그들이 속한 문화 안에서, 그들이 처한 환경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는 밤중에 자다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는 놀라서 누구냐고 묻죠. 그때 룻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에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래 날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을 축복하며 사용한 단어예요. 어떻게 축복했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네가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 말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2장에서는 날개로 표현됐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이 된 거죠. 룻은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있고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그 날개를 펴서 저를 덮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고백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펴서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일가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불러 앉히고 그 송로에 장로 10명을 청해서 증인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룻기 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느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나오미 일가의 기업을 물을 1순위의 사람이 당연히 물으겠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게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 일가의 기업을 물으는 책임 속에서는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가의 과부인 모압 여자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전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미 일가의 뭐예요? 기업을 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정이 달라요. 그렇죠?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들을 낳지 않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 땅은 내 거가 되니까. 근데 만약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샀는데 더 이상 내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물을 1순위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곤란하게 여겨서 그 제안을 거절해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보아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권리와 의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으로 증인이 되게 하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속했던 모든 것을 사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불행의 삶이 가난의 삶이 이제는 행복한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요. 놀랍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큰 축복과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셔요. 그리고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죠. 그뿐 아니라 룻은 다윗의 증조모로서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몇 안 되는 영광스러운 여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어머니와 하나님을 공경한 룻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새 남편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가난 이 지긋지긋한 것만 벗어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진 이 가정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압 출신의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죠. 어머니를 향한 그 공경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큰 도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룻기 전체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순종했습니다.
룻이라고 우리처럼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니,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체면도 있을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나를 거절한다면, 야, 나는 이상한 여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면 자신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망신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룻의 순종은 아무리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죠. 오늘 말씀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룻의 모습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옷을 지장하고 다장마당에 가죠. 보아스가 모르게 숨어 있다가 그의 발치에 누웁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 라고 말하며 프로포즈를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요. 여러분, 행복은 생각만 한다고, 꿈만 꾼다고, 또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행 없이 이루어지는 행복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 지시가 내 생각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앞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맞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한다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내 생각과 맞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사실 내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과 맞는가를 그래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을 순종이라는 의미로 정복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약속만 믿고 그대로 있는다면 그 땅은 절대로 내 땅이 될 수 없어요.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감동이 있다고 해서 또 그 감동케 하시는 은혜대로 내가 결단만 한다고 해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룻처럼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 어머니를 공경한 것을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셨으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그 순종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요. 과거 나오미에게 룻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잔을 지시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공산에서
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땀이 피처럼 흘려내릴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3번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결국엔 뭐라고 고백하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전하심으로 모든 고통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제가 매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영원한 행복에 더해 이 땅에서도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힘이죠. 룻의 순종은 암울한 사사시대에 다윗이라는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영원한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물어요. 행복을 원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행복한 비즈니스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부모에게 룻처럼 공경할 때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부모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자녀로 살아서 날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 보일 그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